오늘 시편 여러분 뭐 위에 성경 읽으실 때도 써 있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님을 신뢰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장르와 조금 다르게 신뢰시가 아니라 신뢰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신다시피 내용에 이제 탄원도 있고 뭐 기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를 신뢰시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 11편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단락으로 이제 나누는데요. 첫 번째 1절에 3절까지는 어떤 탄원의 내용들이 있고요. 4절과 7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그 처한 상황, 그 시편 기도자가 처한 상황이 조금 독특한데요.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절 3절 보시면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어서 마음이 바른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보시면 세방송에 보시면 이렇게 큰 따옴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찌하여 너 이렇게 말하느냐 하고 따옴표가 있고 3절까지 따옴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시인을 향해서 누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떤 충고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기도자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뭔가 위기가 닥칠 때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피한 상황이 어떤 뭐 성전에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뭐 신뢰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그가 하나님께 피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지금 시편 기자에게 이 시인에게 뭐라고 권면 충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고의 내용이 사실 충고가 아니라 진심으로의 충고가 아니라 조롱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새가 누구예요? 지금 이 시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처럼 산으로 피해라. 너의 산으로 피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새들 이렇게 비둘기 이렇게 지나가는 참새 이렇게 가면 사람이 기척만 있어도 어때? 물론 이제 요즘 그 비둘기들은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잘 안 움직이긴 하는데 원래 여러분 새들은 가까이만 가면 어떻게 해요? 팍 날아가잖아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새라는 동물이. 그러니까 그만큼 예민하고 그만큼 연약한 동물이 새죠. 그렇죠? 새란 이미지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드릴 때도 가난한 자들이 새를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드렸다. 그런 고백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는 어떤 연약함, 어떤 미약함, 어떤 그런 것들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위기가 처했을 때 산으로 막 도망가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고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여기서 너의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산은요 물론 이제 뭐 산으로 피하는 거 산에 이제 여러분 우리식의 어떤 산 뭐 나무가 있고 막 이런 산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광야에 있는 산들은 이렇게 막 깊은 골짜기가 있고 막 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도 광야로 피했잖아요. 광야에 있는 산 막 이런 데로 피했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골짜기가 있고 또 동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너의 산이라고 해요. 너의 산.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요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의 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산 위에서 어떤 산상순 이런 것들. 그래서 산이라는 이미지는 특별히 또 가장 중요한 산의 이미지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시온산,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너의 산으로 피하라 그런 건 무슨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께 피하라. 야, 너 새처럼 너의 산으로 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지금 시인이 피난처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이란 분까지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위기에 있어요. 내가 위기에 처했어.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막 의지해 막 교회를 가고 막 열심히 가고 막 안 가도 막 새벽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 너 기도나 해 가서 하나님한테 빌어봐 이런 느낌의 조롱이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계속 하나님한테 가 계속 교회 가서 빌어봐. 이처럼 여러분 2절 3절의 이 충고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악인은요 강한 힘을 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지금 괴롭히는 악인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오니 야, 네가 지금 빌고 있는 네가 지금 도망간 그 산에서 그 산에 있는 하나님 너 도와줄 것 같아? 지금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고인 듯 하나 사실 조롱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어려움에 빠질 때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괜히 주변에서 어줍지 않니 충고한다고 하는 그 충고가 사람을 더 어렵게 하죠, 그렇죠? 그렇죠.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야 너 뭐 하던 걸 바꿔봐.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니까 네가 그런 거지 그렇게 하지 마. 야 이런 식으로 자꾸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충고가 여러분 사실 더 사람을 고통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시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4절 보시면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크게 어디 두 군데를 바라보죠. 첫 번째로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합니다. 내재성. 그러니까 내재성이 좀 말이 어려운 듯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친밀함, 우리가 가까이 있음을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가 항상 어떻게 여깁니까? 막 멀리 있는 분을 여기지 않잖아요. 늘 우리와 함께하는 뭐 심지어 내 안에 계신 분을 여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내재성.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내재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내재성만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이에요. 극단의 하나님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죠. 하나님의 내재성, 즉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늘 친밀히 동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내 옆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분은 그래서 가까운 것도 했지만 와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 하늘 보좌에 계셔서 하늘 보좌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초월성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되게 친한데 와 알고 보니까 되게 능력이 많아. 나 그 사람이 되게 친해. 근데 그 사람이 뭐 완전 권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성품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바탕이 돼야지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냥 신 뭐 능력 있는 신 이런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친밀히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내 옆에서 졸졸 쫓아다니는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시인이 위기 가운데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디에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아 피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5절 6절 보시면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을 잔에 묵수로 안겨주신다. 여러분 불과 유황을 막 악인들이 비오듯 쏟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뭐 어디에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불과 막 유황이 떨어져서 심판을 당하니까 막 죄가 너무 관영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편만해가지고 가득 차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강력한 심판. 그러니까 어떤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심판을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7절 보시면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이를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보니까 산상수훈의 팔복에 있는 말씀. 8절 보시면 5절 마태복음 5장 8절 보시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해.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 시인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해도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그잖아요. 마음이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뢰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내용을 찬양한다고요? 지금 내 상황과 반대되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역설적인 하나님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인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위기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말인 것 같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뭐 이런 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지, 그렇게 저도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평생 하나님께 우리가 피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정말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내가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뭐 이런 고백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제대로 피난처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피하세요? 예를 들면 뭐 폭탄이, 우리 민방위 훈련 하잖아요. 그 민방위 전쟁 상황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미사일이 떨어지고 뭐 어디로 피하세요? 방공호죠, 그렇죠? 방공호. 왜 방공호 같은데 피하죠? 뭘 알기 때문에. 방공호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떠한 그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지, 그 방공호에 대해서 내가 잘 아니까 방공호로 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피한다고 그러면 아무데나 피합니까? 뭐 나무자랑 밑에 피합니까? 그거 괜히 불안하잖아. 또 뭐 어디 뭐 저기 운동장에 가 있습니까? 또 괜히 운동장 한가운데 떨어지면 어떡해? 막상 피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 이 지금 내가 피한 곳이 어떤 곳인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께 피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 피했느냐? 여러분, 4절의 고백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죠. 그리고 그 피한 그 피난처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또 이 믿음이 없으면 예배당 나와서는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삶을 나가면 또 다른 방공호를 찾는 거예요, 계속.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친밀히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초월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의 피난처 되는 가장 밑바탕의 믿음이 된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재성이에요. 내재성의 끝판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뭐 선지자를 찾아가시고 족장들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가시고 뭐 이런 모습들, 모세 앞에 서시고 막 이런 모습, 하나님의 내재성. 이 하나님의 내재성의 끝판왕,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대림절, 우리가 뭘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내재성.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그냥 우리와 함께만 계신 게 아니죠.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 땅의 권력, 모든 힘, 모든 왕 중의 왕.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진짜 저는 예수님 왜 믿냐? 이 두 가지가 너무 분명해서 좋아요. 그냥 뭐 초월적인 신만 있었으면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로 그 초월적이기만 해. 그건 뭐 근데 막 함께 하시 나와 막 있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막 그런 친밀함 막 그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어봐요. 그러면 그냥 이 땅에 지지고 볶고 끝나는 거야. 그걸 넘어서는 뭔가 초월적인 은혜, 초월적인 구원.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예수님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게 있겠지만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피난처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방금 딱 정의를 행한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내가 정의를 행해. 어떻게 들리세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행하는 법. 그게 뭘까요? 제가 이거 구약 성경 막 강의할 때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래서 목사는 먹고 살기가 나름 좋아요. 네. 똑같은 말을 해도 늘 새롭게 들어주시는 청중들이 계셔서 오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탁 진짜 아주 새겨버리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정의를 행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막 하수같이 흘려보내라. 성경 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막 특히 예언서 같은데 보면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서 니들이 망하는 거야. 공의와 정의가 니들이 사라져서 하나님 너희들 심판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해서 계속 그 말씀하시거든요. 정의와 공의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와 째다카라고 얘기하는데 정의와 공의. 답답하시죠? 빨리 얘기해라. 빨리 얘기해. 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정의와 공의하면 뭔가 이렇게 막 심판, 뭔가 이렇게 막 싸우는 거, 그렇죠? 막 도덕적인 막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공의와 정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더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가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네, 그 밑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자비에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자비 누가 필요해요? 가난하고 소외된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자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비, 뭐 은혜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 그 히브리어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정확히 얘기하면 약간 좀 목을 긁어야 돼요. 헤세드인데 히브리어를 정확히 읽으면 근데 그냥 우리는 보통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이 헤세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흘려보내는 게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의의 사도가 누굴 위해 싸웁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가난한 자 소외자들이 왜 정의가 필요해요? 정의롭지 못하게 세상에서 대우받으니까 권력자들에게. 유전무죄 아시죠? 무전유죄. 돈 있는 자는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자들은 유죄가 되는. 여러분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심지어 사실 반복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늘 세상에서 올바른 정의의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의 정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악, 이 불의함을 뒤집는 게 그게 정의잖아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 통해서 무슨 말씀하신 거라고요?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지금 망하는 거야. 이게 야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서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력으로 돈으로 오히려 가난한 자들 더 착취했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는 거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 관심이 많다고요? 성경에 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장 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다고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보면 그게 내가 너한테 꾸는 거다. 하나님 빚쟁이 만드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설교 제목이 좀 경박하긴 했지만 근데 그건 이제 그만큼 여러분 딱 강렬한 이미지가 없다고. 하나님 빚쟁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채무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채권자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거기에 너무너무 관심이 있으셔요. 왜?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그렇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자,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그의 어떤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까? 정의로운 삶, 마음에 깨끗한 삶, 정직한 삶, 그러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이 고백자는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누가 되신다?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즉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피난처가 필요할 때 누가 나의 피난처가 진짜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무슨 종교적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 고백도 받으시겠지만 내 삶이 전혀 그런 것에 전혀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것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다가 갑자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피난처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한두 번 해주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는 법,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게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갑자기 뭐 저기 뭐 내 집에 뭐 누구를 모셔놓고 뭐 살고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흘려보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작은 오병이요, 이 작은 이 5개의 빵과 이 두 마리의 물고기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낼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가 안 되어주시겠어요? 왜? 하나님 그런 사람들 주목하시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 자꾸 빚지길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항상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많았냐면 어떻게 이 교회가 생존할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생존시켜서 살아갈까, 존재케 할까, 계속 이렇게 유지할까 여기에 정말 온 마음과 생각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 이렇게 지나면서 또 우리 뭐 성도님들과 또 우리 운영회 분들과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하면서 저 스스로 더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살면요 계속 생존을만 바라봅니다. 마치 물고기래 그 백조에 있는 호수가 아니라 호수에 있는 백조. 이렇게 오늘 말이 헛나오지? 잠을 늦게 자서 그런가? 예, 유유히 거는 것 같지만 밑에서 어떻게 해요? 안 빠지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나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 확 바닥바닥 거기 안 해도 한 번 날개짓 하면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이미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가 막 어떻게 하면 이 호수에서 안 빠지고 조금이라도 더 할까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내게 주신 이미 날개가 있어. 그냥 날개짓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날라.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날개 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자꾸 그냥 그 호수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별로 힘도 없는 별로 쓸모도 없는 다리로 그냥 막 그냥 계속 거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백조입니다. 백조. 멋진 날개가 있고 멋진 비행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들만 하나님 주시잖아요. 북한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와 이게 진짜 이게 참 대단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또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우리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목사님을 또 초청하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의 분량을 따라서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제가 심지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진 가장 연약함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나의 가난이 똑같은 가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정말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신다. 피난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견고한 튼튼한 피난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내 삶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냄으로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견고한 피난처가 이미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저는 우리 하늘복교회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피난처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피난처를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고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가 필요할 때, 우리가 뭔가 디딜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즐거이 풍성히 우리에게 그런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디딤돌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게 하나님께 피난처 되어 주십시오라고 내가 구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드러나는 말의 고백이죠. 이 고백 안에 담겨진 의미도 우리가 잘 갈무리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